태초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남녀를 불러서 부부로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가정 속에서 이 땅 위에 지상의 나그네 세월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실 때 가정의 울타리 속에 주님이 이 땅 위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성장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가정이 시작되는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가정,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저는 오늘 복된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된 가정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 그리고 아시는 대로 두려워할 외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다 건강한 가정 되기를 다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제 첫째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질서가 잡힌 가정이고,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세월을 겪고 십자가에서 강제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된 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는 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일정한 나이가 돼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평생에 그 사실 때문에
가슴에 비통함을 안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나 그 말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정오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어둡게 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캄캄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비통하게 그리고 도살장의 양과 같이 핏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자신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비통한 슬픔을 그 어둠을 통해서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사랑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도 귀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진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진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그 희생적인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사랑을 희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이 땅 위에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그것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우리들에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육에 몸도 마음도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공경을 하고 두려워하고 최상의 가치를 그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첫자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은 마땅히 그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브라함 가정의 그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그 남편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는 주라칭하고 행실로는 그 남편에게 순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남편들은 마땅히 아내와 함께 동거할 때 무지하게 동거하지 말고 그 아내와 더불어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는 자기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내를 천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우리 특별히 아내는 성경 말씀 보는 그대로 남편의 이 갈빗대를 가지고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부러지면 팍 부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께서도 골로새 3장 19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괴롭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헛거 아닙니까? 아내가 괴로워합니까?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아내가 괴롭게 하는 거 있으면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힘을 다해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말로는 몇 번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결단이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특별히 명령하며 군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상호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마땅히, 그리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다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외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배필이라는 말, 배필이라는 말은 아내 배자에 짝필자, 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짝인 아내가 남편을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 짝인 남편이 아내를 돕지 않으면 누가 아내를 돕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를 않지를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도 하와가, 자기 아내 하와가 비로소 자기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온전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기뻐했다 그 말이죠. 예. 아시는 대로 부부는 같은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점이 더 많은 게 아니겠어요? 서로 사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서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관계 상담 전문가로 있는 존 그레이 박사는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참 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아주 동화 같은 그런 제목을 달아서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좋은 책이죠. 그런데 이분은 존 그레이 박사는 하는 얘기가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남자는 여자를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대해야,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대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할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선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부부는 다 만나기 전에 성장했던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다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삶의 목표도 다르고 취미나 기호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이 각각 다른
두 남녀를 불러서 이끌어내어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두 부부가, 전혀 다른 면이 있는 두 부부가 서로 다른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부부가 믿음으로 화합이 돼서 행복하게 그렇게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 열망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부부, 가정,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본다면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건강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또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그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또 부부 상호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처럼 상호간에 남편만 어찌 여러분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 돼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배필만 되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이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내의 눈으로 볼 때 남편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남편의 눈으로 보면 또 아내에게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돕는 배필로 채워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부부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내가 부족한 걸 남편이 피난하지 말고, 남편의 약점을, 또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그런 돕는 요소로 봐야지, 비난의 대상으로 보아서 그걸 비난한다 그러면 이거 행복해야 될 부부가 상처 입는 부부로 이렇게 여러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인데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면서 여러분 걸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 전혀 다른 거죠, 전혀. 그러나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부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돕는 이런 배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가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 근로의 복을 주신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안정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 내 집의 상에 둘러앉은 내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상에 아이들이 쭉 둘러앉아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소망이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가진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는 이 부부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아내의 복을 주신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방이라고 하는 건 내 집 안방에 있는, 그런데 안방은 부부에게 주신 은밀한 장소 아닙니까? 그 안방, 그 은밀한 부부만의 처소에 내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아내가 있으면 큰일 나죠. 내 아내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포도 먹지 않겠습니까? 포도. 예,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짝도 없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가 제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사꾼이 얼마나 허탈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네. 포도 열매 이외에는 하나도 쓰잘머리 쓸 것이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네.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기쁨을 주겠습니까? 포도나무는 넝쿨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서 가지가 뻗쳐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내가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는데, 아내가 여러분 타고 올라가면서 가지를 뻗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그 기둥, 그 기둥이 누굽니까?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이 기둥이 되줘야 아내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상호 돕는 배필이 되는 가정이라야 건강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호 돕는 배필이 아니고 상호 간에 상처 주는 배필이 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손바닥 치고 웃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상호 돕는 배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내 남편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준 것 아닙니까? 서로 돕는 배필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가정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그런 의도이시고 뜻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까? 인류의 타락도 아시는 대로 아담 가정이 마귀의 이런 시험 앞에 넘어져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도 놀랍게 마귀의 공격의 여러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우리 가정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되 여러분 남편을,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도와주시되 신앙적으로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남편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한 부부, 복된 가정이 누구냐? 상호 돕는 배필이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예, 가정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다면 이거 병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 된다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죠. 정신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어져 있다면 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와 함께 성경은 이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이 부부의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평생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부부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지 않고 몸이 두 몸이 돼서 떨어져 있으면 부부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부부는 비록 두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어 일평생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걸어야 이것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의도된 부부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음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배경이, 그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우들이 음란한 사회에서 음란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성장과 같아서 쉽게 되질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음란 문제, 이 성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의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함께 불러서 한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가장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녀를 불러 부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무슨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까?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부부가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뭘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부가 상호간에 부부로서 성적인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부부가 성적인 이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에서 한번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면 얼마나 불행해지고 처참해집니까? 가정이. 그러죠? 만약에 사탄이 가정에 틈타고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킨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평생의 부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평생에 한 몸 되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성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부부된 남자와 여자, 부부에게는 성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주셔서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중심으로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동요 작가 가운데 윤호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윤호중. 이분이 그 얼마나 고마운가 라고 하는 시를 졌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피어서 우리를 반기는 나팔꽃, 그 얼마나 고마운가. 입에 물고 불면 노래되어 나오는 보들필이, 그 얼마나 고마운가. 저녁 지을 때를 알려주는 붕꽃, 그 얼마나 고마운가.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 퍼주는 밥주걱은 그 얼마나 고마운가. 밥을 떠서 국을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숟가락은 그 얼마나 고마운가. 두 짝이 서로 도와 반찬 고루 먹여주는 젓가락은 그 얼마나 고마운가. 마당에 쌓인 쓰레기를 멀리 갖다 버리는 삼태기는 그 얼마나 고마운가. 마당에 서 있다가 쓰레기 치워주는 쌀애비는 그 얼마나 고마운가. 잔뜩 쌓인 쓰레기를 멀리 갖다 버리는 삼태기는 그 얼마나 고마운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어두운 거리 밝혀주는 가로등은 그 얼마나 고마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눈에 볼 때에는 만사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왔던 성도의 가정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결심하고 결단해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다.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께서 친히 영감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상호 도없는 배필이 되는 가정, 평생토록 한 몸이 되는 가정,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의 여정, 무슨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참으로 짧다면 너무나도 짧은 한순간의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상 나그네 여정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